공관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누가복음은 안 배웠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것들이 뭐가 있던가요? 네, 그렇죠. 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이 나와요. 그게 어디죠? 21장. 21장에 나오죠. 그래서 21장은 다른 복음서에 없잖아요. 베드로 만나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묻고 그런 게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던 구체적인 장면이 요한복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올라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좀 베드로와의 이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장면이 있다는 거. 다른 복음사 또 다르죠. 또 뭐가 다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니고데모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를 만나신 사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다른 복음서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네? 도마가 의심하는 장면, 또 그렇죠. 오병이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혼인 잔치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내가 이걸 왜 썼는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내가 이걸 왜 기록했는지를 말해요. 어디 나와 있죠? 20장? 네, 20장 31절에 나오죠?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고 분명히 목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록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듣고 마시면 되겠어요? 원래 요한복음은 1장부터 20장으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기록 목적을 맨 마지막에 기록했겠죠. 다 기록한 다음에 내가 이걸 기록한 것이다 해놓고 여기에 뭐가 붙어요? 부록이 하나가 붙어요. 이게 몇 장이에요? 21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부록, 여러분 책에 보면 부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하나에 있지만 부록처럼 딸려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장부터 21장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1장부터 20장에 21장의 부록 한 장이 딸려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게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굳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교과서나 훈련 교범서라고 우리가 특징을 짓는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일 것 같으세요? 어떤 장르의 책?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일종의 교과서나 교본 같은 행동 지침 교본 같은 것이고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이야기, 스토리 같은 것이고 누가복음은 역사책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은 신학책이에요. 신학책.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신학적 의도에 따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크게 잘라놓으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라고 제가 2장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두 번째 페이퍼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페이퍼 보시면 요한복음의 구조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해놨는데 4개로 쪼갤 수 있어요.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는 서론,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는 제자들만을 위한 따로 사역, 그리고 18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는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4등분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복음의 시작, 갈릴리 가나의 두 표적과 예수를 만난 사람들, 유대인의 명절과 예수의 표적 사건, 나사렛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 유월절 만찬과 고별 설교, 기도, 예수의 순환과 부활, 부록, 이렇게 7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번과 7번을 빼면요 2, 3, 4, 5, 6 5개의 덩어리로 요한복음을 그냥 이렇게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잘 짜여 놓은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두 번째 페이퍼를 염두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는 하셨으니까 끊어 읽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덩어리로 해서 읽으시든 아니면 큰 4덩어리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나눠서 읽으시든 그렇게 좀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다음 주에 강의를 할 텐데 거기 뭐 절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구조도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럼 어떤 의도,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있느냐? 저자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구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저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게 지배적이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다, 어떤 사람은 나사로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자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겠냐는 거예요. 수신자는 누구겠는가? 요거 잠깐만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성경을 어디 찾아보시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12장 42절 1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16장 2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세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출교죠. 출교. 여러분, 출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출교한다 하는 말. 그러면 출교라는 말이 성경에서 흔한 말일까요? 흔하지 않은 말일까요? 흔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출교예요. 그러면 이 출교도 자, 우리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출교시켜! 교회에서 쫓아내. 이게 출교잖아요. 그러면 이 출교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본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쳤네요. 그랬더니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누가 고쳐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예수가 고쳐줬다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했대요?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나 예수 믿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럼 도대체 이 출교는 어디서부터 출교당하는 겁니까? 네?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거겠죠? 유대 사회에서. 그럼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이 뭐냐? 16장 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다.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D, 이건 여러분들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AD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AD 64년 큰 불,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대화재 때문에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네로의 교회 핍박으로 인하여 누가 죽음을 당한다고요? 베드로와 바울, 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누가 죽었어요? 그 이전에 AD 64년 되기 이전에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가 먼저 죽은 거죠. 야고보보다 먼저 순교당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자,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AD 70년에, 이거 중요해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 AD 70년에 성취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건 이방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여기 헐렸다든지 교회가 어떻게 뭐 문을 닫았다든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큰일인 것처럼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누구한테 큰일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큰일이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가에게 큰일입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모이다가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이 땅을 찾기 위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 성전을 잃어버렸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인해 성전이 망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점점 막 뿔뿔이 흩어지니까 다 어디로 갔겠어요?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막 이렇게 막 갔겠죠. 그러다가 한 90년쯤 되면요, 90년경에 아주 중요한 회의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얌니아 회의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90년에 얌니아 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요 70년부터 90년 어간에 누가 사라지냐면 사두개인들이 없어져요. 서기관들도 흔적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70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파가 있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뭐 헤롯파, 뭐 이런 여러 가지 파가 있었잖아요. 싹 다 정리가 되고 하나만 남습니다. 그 하나가 남은 게 누굴까요? 바리새파만 남아요. 이 바리새파만 남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얌니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얌니아 회의에서 뭐 하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회의가 요 얌니아 회의예요. 그러니까 요 얌니아 회의 때서부터 사실은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빠진 사람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땅땅땅 했다니까요. 그럼 요 뒤로부터 무슨 단어가 생겼을까요? 출교라는 단어가 생겼겠죠. 여러분, 출교는 공적인 단어예요. 그냥 너 나가 이러면 출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이나 직분자 중에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회 광고에서 성도님들, 아무개 집사님은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되나요?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공식적인 회의를 해야 됩니다. 법적 절차에 맞는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출교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얌니아 회의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딱 세웠어요. 이제부터는 요 전까지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안 된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법적으로 제어할 법적 장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 회의를 뒤에서부터는 법적인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부터 어떤 단어가 생겼을까요? 출교라는 단어가 공식화된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이 출교라고 하는 상황을 3번이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출교라는 단어를 3번이나. 그럼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16장에 얘기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유, 제가 또 위험한 발언합니까? 예수님이 한참 저 얌니아 회의 있기 90년 전에 60년에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아니죠. 다른 말을 쓰셨겠죠. 다른 말을 하셨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훨씬 더 시간이 뒤로 간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낼 거야,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런 단어를 쓰셨다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거기에 굳이 뭐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출교라는 단어를 넣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 회의가 지난 다음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일했냐면, 유대 공동체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교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적인 단어예요. 법적인 단어. 그러면 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의 멤버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유대 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출교당할까 봐 그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이 상황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가져오는 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속였는 사람을 고쳐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내가 괜히 예수 앞은 못 보는데 귀는 다 들리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고쳐줬다라고 하는 거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가 무서워서?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와요? 밤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헷갈리네요.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본 거죠. 야, 저 사람은 왜 낮에 찾아오지? 밤중에 저렇게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찾아와. 사람들 들킬까 봐, 사람들 시선이 있으니까 몰래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걸 직접 목격하거나 봤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거예요. 한 5, 60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그러던 상황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그 상황보다 지금은 더 어때요? 상황이 나빠졌죠. 잘못 걸리면 어때요? 그냥 유대 사회에서 아웃인 상황이에요. 그때 요한은 뭐가 생각이 나요? 5, 60년 전에 그 봤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고 이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요한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그때도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봤던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눈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어때요? 더 나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또 하나의 사건으로 뭐라냐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 있게 예수님이 나 고쳐줬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같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고백하지 못한 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 90년대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눈앞에 목격한 그 사람들조차도 누구 눈치를 봤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마음껏 믿지 못했구나, 그랬었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때요?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보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참 재밌게도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믿음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믿음, 명사죠? 명사. 믿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동사죠. 믿다. 물론 이제 뭐 믿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못 읽으셨어요? 다음 주에 읽을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으니 있다고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1절에도 말씀하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을 갖다, 확신을 하다, 믿음을 계속 갖고 있다, 이런 의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명사적 믿음이 아니라 동사적 믿음. 난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이거는 명사적 믿음이죠.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했을 때는 명사적 믿음이죠. 당신은 지금 믿으세요? 그럼 뭐예요? 동사적 믿음이죠. 요한복음은 어떤 믿음을 강조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냐? 없냐?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내 믿음을 드러내느냐,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느냐,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실천으로 드러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50몇 번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뭐냐? 다 동사에 관련된 거예요. 동사.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께 들었던, 예수님이 보았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무서워서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할 거를 못하고 내가 할 거를 못할 거냐? 아니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굳이 내가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얘기 안 해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이거는 어떤 믿음이에요? 명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물건으로 따지면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믿음이 내 안에, 자, 이게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된다? 천국 갈 거다. 왜 천국 가요?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꺼내보라고 하실 거거든. 네 주머니에 뭐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넌 빠꾸?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주머니에 뭐 있니? 그러면 아, 예, 저기 믿음 이슈. 믿음 이슈. 그러면 너는 오케이, 믿음 있구나. 자, 천국 가라. 이거는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명사적 믿음. 이해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은 다 어떤 거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믿음이 동사가 되는 순간 뭐 하지 않아야 돼요? 근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자기의 믿음을 동사화시키는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 동사화시키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정.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처음 요한복음을 요한이 서식한 그 서신서를 받았을 때 그들이 가졌던 이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의 분위기는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쫙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처럼 혹은 역사적 사실처럼 혹은 뭔가 교과서처럼 해주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의도를 담아서 지금 쫙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적 이야기의 중심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명사적 믿음이 아니라 동사적 믿음. 어제 믿음이 있었다고 그냥 나 10년 전에 나 예수 믿었어. 나 10년 전에 구원 받았어. 그래서 난 믿음이 있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도 믿음이 있었고 오늘도 믿음이 있었고 내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동사로 움직이는 믿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보시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왜 3번 말씀하신지 알겠죠? 처음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랬을 때 예, 제가 주님 사랑하죠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에게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뭐로 받아들여졌을까요? 명사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지만 사랑하니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사랑, 가만히 있어봐.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나? 저거 사랑이 있죠. 예수님 다시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고. 명사야 동사야? 또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죠. 계속 물어보시는 이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동사인가? 우리의 믿음이 명사인가? 명사는 그냥
5년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있어도 그냥 그 명사예요. 제가 제 아내를 제 아내로 부르죠. 언제부터? 20년 전부터. 결혼 후부터 아내라고 부릅니다. 아내는 그냥 명사예요. 근데 아내로 대하는 건 뭐예요? 동사죠. 제가 어디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건 아내를 동사로 소개하는 겁니까? 명사로 소개하는 겁니까? 명사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내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어요. 명사는 아내인데 내가 그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종이에요. 밥 갖고 와, 청소해, 옷 가져와. 그러면 태도는 뭡니까? 종이죠. 명사로서의 관계는 뭐예요? 내 아내인데 실질적으로 그 아내라고 하는 명사의 관계를 동사로 풀어내보면 이게 아내가 아니라 주인과 종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야, 네 옆에 있는 저 여자가 네 아내냐? 예, 제 아내입니다. 진짜 네 아내야? 제 아내죠. 아니 진짜 네 아내냐고? 왜 그러세요? 20년째 제 아내인데. 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명사로는 아내인데 진짜 동사로 아내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믿음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동사로서 작용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도와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마태복음도 읽어야 되고 마가복음도 읽어야 되고 요한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어야 되는지, 그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관점과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의 색깔과 마태복음의 색깔과 색깔. 마태복음은 어떤 규례를 실천하고 율법을 행동하고 그냥 그런 거라면, 이 요한복음의 믿음은 그 믿음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용기 있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명사 동사 답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